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예레미야가 아직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왕궁 경비원들이 거주하는 진영에 있는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하셔서 사촌이 땅 사러 오라 하거든. 땅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문서를 써서 잘 보관해라. 그 첫 번째 임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사촌에게 땅을 사서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서를 써줬는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와서 돈 주고 들어갔는지, 하여튼 감옥에서 계산을 하고 정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2장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망할 나라에서 땅을 사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가 32장 말씀입니다. 사실 길지만은 40절까지 있는 긴 32장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밭을 사라고 하는 말 속에서 회복되리라, 그런 암시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뭐 사실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돈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땅을 없애고 돈이 필요하니까 사촌은 땅을 팔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복을 주겠고 돌아와서 이제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70년 뒤에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을 다시 지을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그게 짓게 되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되죠. 그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서 막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뭐 마카비 혁명이라 해서 잠시 나라를 되찾는 듯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죠. 그 왔는데 예수님이 올 때쯤 돼 가지고는 또 그 헤롯 성전이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완성된 걸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돌아와서 땅을 사리라, 편안하게 살리라, 이 말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2000년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는 성경이 임했다, 이러고 성경대로 우리는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고, 땅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독자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첫 번째 말씀이 밭을 사라 해놓고 회복되리라 했는 것처럼, 두 번째도 똑같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희한한 일을 행하게 되겠는데, 이 희한한 일은 뭐냐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출바벨론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너들이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야기를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나라는 이제 더 있다가 망할 거고 1년 뒤에 망하긴 하지만 연도수로 따지면 1년 뒤지만 그때 망할 거고 그렇지만 아직은 성이 안 무너졌고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절에 그렇습니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일을 만들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집을 짓다가도 돈이 떨어지면 멈춰서고 또 못 짓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놓으면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이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God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God은 무슬림도 가시고 다 영어로 표현하면 다 가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있다는 거죠. 그 출애굽 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제 출 바벨론을 시킨다. 그런 의미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말인데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아버지 오는데 번체반체 하는 것보다 아버지, 아빠 그러고 뛰어가서 반기면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들이 뛰어오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못 본 척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응답한다는 거죠. 응답하는데 뭘 응답하느냐 하면 희한한 거 응답해.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있잖아.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 상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보여줄게. 막대 사탕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주면서 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니만 먹어. 그렇게 하면서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요, 이스라엘을 징벌을 했는데, 어떻게 징벌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징벌을 하려고 갈대아인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군대를 끌고 와서 성을 둘러쌌는데, 너희들은 창도 없고 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참호라는 그런데 이 개역 개정만 참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틀린데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몰라요. 그 참호는 구덩이 파고 날아오는 총을 막는 걸 말하는데 이 바벨론 군대는 참호를 팔 필요 없어요.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토성인데 이 개정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밑줄을 두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김서택 목사도 이걸 안 채택하려고 여러 번 그러다가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총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쓰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우리말이 가까운 말을 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개역 한글은 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이다,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빼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엉뚱한 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흉벽과 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이게 창을 쓸 게 없으니까 집을 부셔가지고 그 석가래를 가지고 그냥 막 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왕궁을 흘러가지고 무기 될 만한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싸우고 이러지만 결국은 당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그 4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당하지 못한 이유와 또 내가 갈대아인을 강하게 한 이유는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로 예루살렘 성을 가득 차게 내가 하겠다. 사실은 여기는 했다라고 나옵니다. 체육의 하였나니하고 과거로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항상 미래형으로 쓰다가 가끔 이렇게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한 말을 기록하려면 미래형으로 당연히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지나간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그냥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시체로 가득 채웠고, 악행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을 돌보지 않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그 왕이. 항복하면 절대로 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것을 파괴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지키다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시체로 가득 차게 되고, 왕궁도, 집도, 성전도 다 회파돼 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그게 이야기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치료해야 되죠. 아들이 병이 났는데 치료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같이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치료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오히려 더 큰 상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벌도 많이 안 주면서 또 수고했다고 또 다른 보상까지 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참 희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리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과 진실이 누구에게 풍성하다고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고요. 그만큼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철사로 매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게 은혜가 풍성한 겁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제 성경 말씀 속에서는 1000년을 기다렸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 안 듣는다. 1000년을 기다렸지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혼내주려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바벨론 갔다 와서 성경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 말씀의 편에 서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성경 안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혼나고 난 뒤에 평안해지고 진실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속에 평안과 진실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 뭐 남이 옆에 와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평안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을 읽고 위로를 받을 때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걸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에 어땠는데요? 네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처음에 세운 약속인데,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업이고 우리가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독자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 사실 이스라엘 포로는 150년 전에 이미 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포로까지 포함해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든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인이 되는 데는 과거의 경력이나 과거의 전적이나 이걸 묻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8절에는요. 그들의 죄를 씻어 정하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서 시커먼 알을 내 방으로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내 아기는 내 아지만 씻어서 들여보내지 그냥 아들이라고 좋다고 그냥 꺼내고 같이 자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죄는 전부 사해 줍니다. 시은해 줍니다. 시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속죄해 주십니다. 그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이 어떻게 해요? 이 성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지성소에 계시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스룹바벨 성전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처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 은총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 속에도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늘 노래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예루살렘을 노래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9절에요. 열방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알게 되리라. 열방이 이스라엘 사람은 참 복이 많아. 하나님 복이야. 이스라엘의 복이야. 그래 말하게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복이죠. 뭐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복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9절 끝에 예루살렘 성에 베푼 복과 평안으로 열방이 두려워 떨리라. 근데 그 사람들은 총도 안 가지고 있고 활도 안 가지고 있고 싸우는 말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실제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을 보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스페인에서 그, 무슬림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유대인들 속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놀라운, 그 평안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있는 이스라엘 말이죠. 그 볼 때 좀 이거라고 생각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아가씨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둘러매고 있는데, 그것은 휴가 나온 아가씨들. 실제는 전 모든 인구가 군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나온 것처럼 군대라고 하고 그 용어들이 다 군사들이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기로 말하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요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10절에 보면은,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회복이 될 거다, 이 말인데, 사람도 없죠. 짐승도. 이 짐승은 뭐 성냥이나 뭐 늑대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그거는 목축업을 주로 하니까 양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양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뭐 주민과 사람은 뭐 주민등록을 옮겼느냐 마느냐, 그거 두 가지 차이인데,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황폐해진 그 성읍이었는데 이제 회복할 거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회복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뭔 소리가 나냐면 포로 귀환, 포로가 이제 돌아오는 소리인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종교 의식을 외치던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그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선민사상도 사실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인데, 유대인이 그 들어가 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고 선민사상으로 살다가 망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400년 늦긴 하지만 400년 있다가 오셨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사실 혼났지만 혼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네가 어디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죽여버린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 짐승이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목자가 사람이라고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을 읽거니와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가 뭐예요? 성경이다. 내가 목자고 너희들 양떼고
그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은 참 천주교가 몹쓸 짓을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천주교가 로마 국교로 받아들이고 30년 있다가 이 정경을 선포를 하죠. 30년도 안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330년에 이 정경 캐논이라고 이제 확정되는 66권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여러 책 중에서 이게 성경이 선택된 것을 보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12절 같은 이런 예수님이 목자로 목자로 왔구나,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채택한 것을 보면 참 우리는 지금도 흩어져 있는 많은 그 자료들이 있지만 구분을 못합니다. 뭐 도마 복음, 베드로 복음 이런 거는 채택이 안 됐지만 그런 걸 있다고 열심히 찾아서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읽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읽으면 우리 다 못 읽고 죽습니다. 이거 다 내용을 못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안 해도 되고요. 또 그것을 보면 더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66권만 가지고 그래야 우리끼리 또 통하죠. 특별한 책 읽어가지고 혼자 아는 체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특강은 할 수 있죠. 그런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13절에 보면 이제 끝으로 이제 산지의 성읍과 평지의 성읍과 네겝의 성읍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3절을 보면 이 남유다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가장 북쪽이 이제 베냐민이고요. 베냐민 지파 땅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는 베냐민 땅이고 예루살렘 이 밑에 내려와서 헤브론 남쪽으로는 네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겝에는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보엘세바도 있고 시글락도 있고 그러니까 유다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네겝 땅에 그리고 성읍들의 평지에 유다 성 그 모두 합해서 거기에는 양떼가 다시 살면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계수 아래로 손 아래로 지난다는 말은 어디서 보면 대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 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11조 안 드리면 양의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제 저녁에 늑대가 몇 마리 잡아먹혔는지 그걸 알려면 숫자를 셀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그냥 서서 이렇게 세우지만 이거 11조 낼 때는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양을 한 마리씩 넘어가게 이렇게 해서 10번째 딱 걸리면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로 삼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망하는 유다 앞에서 이 말씀을 다 했는데도 망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실패하지 않고 견뎠던 것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두꺼운 성경 이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갈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참된 기독교인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